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권의 2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과서인 성경 공부 1권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미리 예습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아마도 이 성경 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에 해당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전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힘껏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도 창조하시고 산과 바다와 물과 바람과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이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온 곳에 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 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태초에서부터 계셨고 영원불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육체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주름살이 쭈글쭈글 말이 더듬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는데 하나님이 질투심이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긴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한 질투심을 가지고 미워하십니다. 이거 하나는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딴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딴 거를 섬기면은 그것은 사탄이 되든지 우상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같이 그렇게 인간을 못 살게 구는 나쁜 그러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렵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보면 첫째 사람이죠. 사람의 몸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진짜 신기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대단히 사람보다 더 복잡한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동물을 보십시오. 또 식물을 보십시오. 산과 바다와 비와 바람, 눈, 우박, 사계절, 낮과 밤 이러한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뭔가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종류의 여행이냐 하면은 자연 관광을 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찬란한 것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것을 보는 순간 야 대단하구나. 유럽을 가보면은 특히 그 성당 보면은 찬란하죠. 근데 별로입니다. 박물관 참 아름다운 그런 화가들이 그려놓은 것들 감탄스럽죠. 그렇지만 별로입니다. 저는 여행을 떠날 때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가면은 진짜 장엄하죠. 하나님의 그 신기한 솜씨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려 그러면은 자연을 보십시오. 강활한 바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식물원을 가보십시오. 갖가지 어여쁘고 이쁜 그러한 꽃들 만발하지요.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또 동물원을 가보십시오. 여러 가지의 동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느낄 만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신기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간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희낙낙거리고 살아라고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옳은 관계를 바라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왜 낳습니까? 행복한 가정, 자녀와의 좋은 관계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을 만드신 이유가 좋은 관계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정해놓은 목적이 있어서 저를 낳았고 또 저의 아내도 낳았고 저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낳으신 것 같습니까? 기도하며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는 별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낳고서는 이 자녀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낳기 전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키우겠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딸이 되면은 내가 어떤 딸로 키우겠다. 어떤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름도 짓고 기르면은 그것이 옳은 자녀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낳고서 그 인간들이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주관해서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이 옳은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것이 행복이고 유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